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그 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도로에 여러 가지 이정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이정표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세우던 이정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정표들은요,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정표들은 우리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길과 방향을 안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 없이 만나는 고난은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그냥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그냥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요, 늘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그런 희생으로, 그런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심심해서 고난을 주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냥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여정,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저 천상의 포구를 향해 항해하는 그 항해의 그 여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과 메시지가 바로 이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하자면 고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고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이 고난의 메시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한마디를 해도 열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아브라함은요, 이 고난의 메시지를 잘 캐치해서 잘 알아듣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도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 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전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실패가 있었죠. 이 직전까지만 해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부부 사기단으로 발견되어져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애굽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났던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그 고난 속에, 그 실패 속에서 고난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누구죠? 바로 롯입니다. 롯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모든 여정을 소화했던 사람이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그 고난의 메시지를 도무지 알아듣지 않습니다. 알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고 말씀에 머물러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 롯은 어땠죠? 말씀을 떠났죠. 세상을 택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기보다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비옥해 보이는 요단강 저편을 택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무시했냐면요, 그 땅은 죄악의 땅이었고 사망의 땅이었는데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넘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는요, 여호와의 동산에 내가 간다 하면서 룰루랄라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롯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서에서도 살펴봤듯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는 그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고난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갈 길을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롯과 같은 삶이 없는지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깨달았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가감없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떠나야 될 곳이 있다면 떠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완전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약 BC 2000년경에 가나안 땅 동편 요단강 저편에서 발발되었던 남북으로 갈라졌던 가나안 남북 전쟁을 바로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민왕 디다리, 이게 외국 이름이 되다 보니까 발음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뭐 아리옥 이런 사람은 저 잘 모릅니다. 저는 이미옥은 아는데 아리옥 이런 사람 잘 모르거든요. 어쨌든간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남북 전쟁에 있어서 북부 지역에 있던 연합군의 면모들입니다. 이들은요 북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북단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단 브엘사바 단이 있죠. 단이 있고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근데 그 넘어서 요단강 저 넘어서 옛날 고대 바빌론 지역, 그 지역에 있던 이 5개의 국가입니다. 국가라 해서 뭐 미국처럼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라 도시 국가들이죠. 도시 국가인데 강성한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들과 싸우는 남부 연합군의 면모는 2절에 나와 있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모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고 서왈 왕과 싸우니라. 여기는 5대 도시국가가 지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냐면 사해가 있죠. 요단강 이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해에 여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 여매 아래쪽에 5개 국가가요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지금 모여 있죠. 근데 이제 각자 성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좀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생각되어지는, 뒤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지금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머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도를 확대해 보니까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보나 안 보나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사해 바로 오른쪽, 사해가 있으면 사해 아래쪽에, 여러분 볼 때 약간 오른쪽에 위치한 5개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돌라오멜이 어느 왕이었죠? 이 똑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발 퀴즈를 내기 때문에 엘람 왕이었죠, 그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던 도시였죠. 그러니까 이들 5개 국가는 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뭐 약간 형편이 어려워졌는지 아니면 자기들 좀 힘이 생겼는지 12년 동안 잘 조공을 바치고 잘 섬겼는데 13년째부터는 이제 나는 당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우린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뿔따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뿔따구가 나죠. 이것들 봐라, 내가 좀 응징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북부 연합군이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남쪽으로 남하하는 것이죠. 파죽지세로 아주 이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연승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쪼여오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제14년에, 그러니까 12년에까지는 잘 섬겼는데 13년부터는 안 했어요. 근데 13년째 쳐들어온 게 아니라 1년간은 지켜본 것 같아요.
1년간은 두고 보자 하면서 지켜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4년째 벙 하고 이제 터진 겁니다.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라우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함에서 수수 족속,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이 내려오는 길목에 있던 족속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살려놓으면 또 나중에 태롭길에 좀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내려오면서 아예 그냥 다 쓸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개 도시국가로 바로 진격하면 되는데 또 바로 진격하지 않아요. 6절 말씀에 보면 호리 족속을 그 살 세일에서 쳐서 강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이 엘바란이 홍해 인근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 국가 더 아래쪽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예 이 5개 국가를 가운데 두고 위아래를 다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돌이켜, 이 돌이켜란 말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산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제 아말렉 족속을 다 쳤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 중에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다 쳤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5개 국가가 있으면 그쪽에 왼쪽 편 아래쪽에 있던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들 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들의 위쪽으로는 사해가 있고 왼쪽으로는 또 역시 사해와 요단강 경계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은 지금 다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소리를 이제 딱 이제 들은 상황이겠죠. 그럼 이 5개 국가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래 오기만 아니라 내가 박살내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막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무서워질까요? 무서워지죠. 왜냐하면 지금 주변 국가들이 다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파죽지세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이제 어디 손 내밀 데도 없어요. 야, 우리가 쪽수가 좀 부족한데 저 밑에 있는 저 밑도 멸망했네. 저 위에도 멸망했네. 지금은요 다 지금 박살낸 거. 어디 한 군데를 바라볼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시딤 골짜기 지금 모여 있죠. 진을 치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그냥 저는 성경이 그 다섯 왕만이라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이 왕들의 이름을 다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과 엄청난 부담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항전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시딤 골짜기에서.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죠. 시딤 골짜기에는 뭐가 많다고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해. 이 역청 구덩이가 많다는 거예요. 역청이란 거는 어디서 여러분 봤죠? 방주 때도 들었고 바벨탑 때도 들었죠. 근데 두 개 사용된 단어가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역청은 바벨탑 때 사용되었던 역청입니다. 언제 사용되어졌죠? 자, 정신을 또 차리고, 언제 사용되었냐면 벽돌과 벽돌을 쌓을 때, 그것을 이제 붙일 때 그 사이에 역청을 발랐죠. 그럼 역청이 딱 생각할 때 접착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진황색으로 되어 있던 물질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일명 아스파트라고도 하기도 하죠. 바벨탑에 사용되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부 연합군에서 판단할 때 이 역청 구덩이가 자기들에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구덩이 길이가 깊은 것은 막 30m나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구덩이들이 있는데 또 그것을 밟았을 때 끈적끈적하니까 아마 자기들을 쳐드는 그 적군들이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역청 구덩이는요, 쳐들어오던 그들에게 지금 재앙이 된 것이 아니라 도망가려고 했던 이들에게 지금 그들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되어졌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했고 도망갈 때는요, 거의 다 죽었던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요, 의외로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11절 말씀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내 왕은 어디죠? 북부예요, 남부예요? 네? 똑띠 정신이었는데, 예, 북부죠, 북부. 아니, 아래쪽은 5명 이랬잖아요. 5국가를 했잖아요. 위에는 4명, 북부죠. 그 이제 북부가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나라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남부의 연합군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전쟁이 왜 발달됐죠? 조공을 안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조공을 안 바치고 이제 안 섬기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완전히 다 틀렸죠.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무슨 털 됐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 모르실 거라 생각했는데 잘 아시네요, 그죠? 완전히 개털이 된 거예요. 이걸 또 사투리로 말하면 나가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12절 때문에 이 1절부터 11절까지 이 가나안 전쟁사에 대한 기록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 전쟁도 아니고 뭐 아브라함의 전쟁도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왜 전쟁이 없습니까? 다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 여기만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 세계 곳곳에 아마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 전쟁, 우리가 관심도 없는, 우리 인생과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전쟁을 1절부터 11절까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12절 때문이란 거예요. 12절. 왜냐하면 이 12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꼭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냥 준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봐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요. 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전쟁사에 대한 이 기록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뭐냐? 이유가 뭐냐?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의 힌트가 이 12절 말씀에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거예요. 롯.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 장이 창세기 13장에서 사실은 롯에 대한 이 관심을요 끝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이제 별 볼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롯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별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창세기 이 뒷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도 롯이 등장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지, 이제 롯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롯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롯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렇죠? 그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을 아마 아들과 같이 그를 대해줬을 것입니다. 근데 이 롯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정욕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났던 괘씸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정머리 없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았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잘됨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택하기보다는 보이는 저 요단강 저편, 보이는 재물과 보이는 세상을 택했던 불신앙의 아이콘이 바로 이 롯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에는 불협화음을 항상 내고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으려는 불화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몰차게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괘씸하다, 인정머리가 없다, 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한편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그래, 롯이 떠나는 거 보면서 그래, 니는 진작 떠났어야 된다,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롯에게 끝까지 관심을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짓은 그 모양 그 따구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심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의 시선을 롯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롯을 손가락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그따구 그 모양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잴 때 우리도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했던 말처럼 견딜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내 존재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사람들도 나를 잊어버리고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나에게 그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롯처럼 돈이 좋다고 사람이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 롯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롯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요? 롯이 그 땅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그 롯이 그 땅의 악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롯도요, 거기에 가서 행복을 찾아 쫓아갔지만 사실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기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애국과 같은 땅을 찾아서 그곳으로 갔지만 사실은요, 그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롯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네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이 너를 안전해 주게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너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땅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롯이 이 고난의 시간, 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메시지를 이제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놀랍게도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롯은요, 이 전쟁으로 인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메시지를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 땅에 거했고, 그 땅이 멸망하고 나서도 그 땅의 두 딸과 어떤 어려운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의 조상이 되었죠. 결국 끝까지 그 땅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참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지만 롯은요, 그 고난과 실패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메시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건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을 뭐라 소개하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요 했던 말 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죠. 그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넜다라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갈대우를 함께 떠났지만은 중간에서 딴 길로 빠져서 그 강을 건너지 않은 인물도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비인 데라죠. 데라. 그래서 그는 갈대우를 떠났지만은 딴 길로 빠져서 하란에 머물러서 하란에서 죽었죠. 그렇죠? 그러나 이 롯과 아브라함은 그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 자체는 그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더 분명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건처에 거주하였더라.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건처. 여기가 어디였죠? 앞에 보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롯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보면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겠다 하시면서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또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땅을 다 주겠다라는 땅, 영토에 대한 말씀,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장막을 옮겼던 곳이 바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즉 롯과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 철저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믿음의 자리, 약속의 말씀의 자리, 약속의 땅,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는 지금 믿음 편에,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는 것이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던 자들이죠. 동맹은요 동등한 위치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마므레는 이름은요 강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도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에스골이라는 이름도 포도송이를 의미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요하고 또 풍족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추정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이 이들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대한 풍성한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롯과 그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로 돌이켰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서로 너무나도 다른 극명한 차이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이제 아브라함이요 그 얘기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쫓아가죠. 추격을 시작합니다. 뭐 계산하지도 않고 전략을 짜지도 않고 일단은 쫓아갑니다. 그죠? 그때 데리고 갔던 군사, 개인적으로 양성한 그 훈련된 군사가 몇 명이란 거예요? 318명. 이 중에 여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이 최소한 1000명은 됐을 것이다. 1000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아주 정예의 멤버만 318명이니까 나머지 그게 여성들, 아이들, 그 외에 또 다른 식솔들, 또 연로한 사람들 1000명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 1000명이 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잠깐 자기가 딴짓을 했고 딴 길로 갔지만 고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그곳에 서 있었을 뿐인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한 대로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 강력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제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추격했겠습니까? 그렇죠. 롯 때문에. 왜 롯입니까? 하나님이 이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롯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지금 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요 인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의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조카 롯을 의롭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도 이 롯을요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괘씸할 수 있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계산을 해보면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로울 것도 없고 수지타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질 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계산만 하는 사람은요 계산이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계산해서 만나는 사람은요 다른 똑같습니다. 자기 주변에 나를 계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산하셨겠습니까? 아니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계산하면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견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멸망, 사망, 지옥, 땅. 그게 우리의 견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요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믿음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북부연합군의 상황을 보세요. 승승장구했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예요? 사기잖아요. 사기. 이들이 사기에 지금 하늘을 찌를 듯 할까요? 아니면 땅에 곤두박질되어 있을까요? 하늘을 찌를 듯 하죠. 그죠? 그럼 지금요, 이들은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죠. 그리고 전쟁을 몇 번 딱 치르면서 지금요, 이러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어떤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군사력도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망설이지 않고 달려나가죠.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망설이지 않고 달려나가는 인물. 저희 집 아들 이름이기도 한데 다윗이 생각나요. 아니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수아 형제가 있는데 수아 형제가 다 일이 있는데 아마 우리 안찬이 보고 야 형한테 한번 덤벼봐 하면 덤비겠어요?
찍소리도 못하지. 견적이 안 나오는데 뭐. 그보다 더 극명한 견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게임도 안 될 것 같은 게임인데 지금 달려가고 있죠.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는요, 전략, 군사력 아닙니다. 그에게 있었던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북부 연합군을 향해서 진격하고 추격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어디까지 쫓아갔다고요?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호바는요, 저 분교 갈릴리 저 호수 저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 거기로부터는 거리상으로 약 250km 떨어진 곳이에요. 250km가 어느 정도냐? 우리 부산에서 약 대전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죠. 그 거리를 계속 추격하면서 무찔러서 그 호바에서 완전히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왔죠. 자, 16절 말씀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누가 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여정에서 잠깐 넘어지고 잠깐 실패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남을 구하는 인생, 이제는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이제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 고난의 상 가운데서도 고난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사람에게,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고 사로잡히는 인생, 늘 도움만 바라는 인생, 비참하고 부끄러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그를 영접했다는 것입니까? 소돔 왕이. 롯에게 있어서는 그 도시의 제일 높은 양반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높은 양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사회 골짜기는요, 뭐 소돔 성의 바로 앞에 있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한참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멀리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을 국빈급, 국가 영급으로 지금 대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죠. 그곳의 왕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인데 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밑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자, 그러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무엇이 생각나죠? 그렇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삼직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란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으로부터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사람으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이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과 포도주로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구속사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처럼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뭘로요? 구속의 은혜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구속의 은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위로이며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의 은혜를 그를 맞이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베풀어짐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최고의 복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에도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는 멜기세덱이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 주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역사와 일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전쟁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그렇게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그것을 잊어버려요. 자꾸만 잊어버리고 착각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지금이,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바로 천지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19절 말씀과 동일하죠, 그죠? 그런데 뭐가 다르죠? 19절에서는 천지의 주제라고 표현했고 20절에서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대적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의 주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너는 마땅히 영광 받으실 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신실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신실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멜기세덱 고 그리스도께 올려드린 것이 무엇이죠? 바로 11조예요. 11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서 최초의 10의 1조, 11조 신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10의 1조를 드린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 명령의 화답으로 찬송으로서 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삶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고 11조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안 드리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유치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에 대한 화답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화답으로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11조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헌금을 꼭 드려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자다가도 코가 깨질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진짜 우리에게 베풀어질 그 구속의 은혜, 그 모든 삶의 은혜를 두고 누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11조 신앙, 11조 생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니까 이 소돔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사람만 나한테 보내라. 어떻게 보면 이 제안이 솔깃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야, 이때다.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계산적인 롯이라면요, 얼씨구나, 좋다구나 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아니면 더 주장해서 더 뜯어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사람은 왜 줘야 되는데, 내가 구해왔고 내 건데 왜 사람을 달려고 하는데 하면서 더 뜯어내려고도 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안을요,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단번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누구 말이었죠? 멜기세덱이 증언한 말씀이었죠. 그 말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손을 들어서 맹세하면서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찬송을 받으실 분도 영광을 받으실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의 제안을 완전하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멜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혹시라도 세상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사람이 세상이 나에게 복을 줬다고 할까봐 그거 다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겠다. 들매건 신발건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그를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벌벌 떨지 말고 실 한 오락이라도 어떻게 얻어보겠다고, 들매건 한 가닥이라도 내가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그것을 두고 목숨 걸고 아등바등 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지의 주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동맹들의 이름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죠.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 한 오라기도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지만 같이 동참한 이 사람들은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는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했지만 이들은 그 신앙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의 그 신앙과 믿음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니는 왜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믿음의 배려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만만한 자식들을요 달달 볶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 왜 안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안 그래도 힘 다 잃어가는 힘없는 남편을요 들들 볶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둬도 툭 하면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지체한테도요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걱정되시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타까우며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는 것 할 수도 없지만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시면 그것이 훨씬 더 빠르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성숙함, 이런 믿음의 배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는 다 만나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들은 그냥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 들릴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롯에게도 끝까지 관심을 두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돌이키고 버리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고 속히 버리고 속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영혼을 향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요 11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내 것이냐 그렇게 가로채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과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고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 주께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철저히 돌이키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철저히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때 언제든지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명하신 그 11조의 신앙을 견지하게 하옵소서. 그 구속의 은혜에 합당
마땅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렇게 천지 주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